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의 주권이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빼앗겼으며, 경제적 상황은 복음서의 말씀을 보라도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극한 대립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와 도덕적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면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세상의 끝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들 가운데 저들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야말로 한 가닥의 소망으로 저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이런 지루한 시대적 상황이 빨리 끝났을 터인데, 이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주고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를 다 해결해 주실 분, 우리의 조상 쪽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대왕이 되면 난 어떻게 될까? 좌편에 앉을까 우편에 앉을까? 예수님을 통하여 누릴 세상적 영광에 관심을 둡니다. 이렇게 각자의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은 더더욱 커져만 갑니다.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믿음을 보며 놀랍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로움, 그 어떤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가졌던 평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바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내 안에 하지 못한다고 하는 불가능의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절망과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불가능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감을 가져다 주는 이때에 예수님은 이 불가능을 넘어서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소망과 새로운 용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있다고 한다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인간을 혼돈케 하는 귀신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드는 귀신들인 사람인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저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또한 귀신들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온전한 정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병에 들어 고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며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예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며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을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 걷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장사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얹으시사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하시니
죽어 상해에 살려나가던 청년이 일어나 말하기도 하고 앉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장례를 치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인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절망과 슬픔의 어둠에서 빛과 생명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사건보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 더욱더 놀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풍랑을 향하여 잔잔케 하라 라고 했을 때에 잔잔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 귀신에게 명하여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했을 때 귀신이 안 떠나가면 어떡할까? 예수는 그런 의심이 없으셨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에게 내가 명하는 눈을 떠라 했을 때에 이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의심은 없었을까? 더구나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믿음, 그 믿음에 그저 놀랍습니다.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이 내게 어떤 것인가? 어떤 믿음이 가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음을 믿으셨습니다. 더구나 기도의 능력을 믿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응답의 역사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계셨습니다.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도 모든 사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도 저 배 밑에 고물에 누워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배가 파손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 안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을 때에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나약함과 무능함에 쌓여 늘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믿음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이 달라 평안과 안정 그리고 용기 있는 인생으로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구약신학자인 브루거만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은 후아엠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냐 후사엠으로 정의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한 존재냐라고 평가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앞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뿐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15절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다른 사람의 실족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굳건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긴 있지만 시험당하면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사건을 만나거나 환경과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꼼짝 못하는 이 나약한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큰 믿음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큰 믿음을 가져보겠다라고 애쓴다 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고, 그리고 더 한층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든 일에 문제는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실종이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제의 관계의 어려움, 나라와 나라의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불안정, 시장 경제의 신뢰가 사라졌기에 경제의 불황입니다. 믿음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구했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구함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구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도전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적음이 아니라 없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적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없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예수님께 구합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해석하자면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 믿음 위에 예수님 같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이러한 제자들의 구함에 예수님은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양적인 믿음에 대한 구함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양적인 질문에 질적인 믿음으로 대답하십니다.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겨자씨가 어떤 겁니까? 가장 작은 종자의 씨앗입니다. 티끌만큼이나 적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적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묻혀 썩어질 때에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이유는 적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많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러기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적고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너의 믿음이 살아있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언제나 성장합니다. 언제나 힘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능력이 동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용기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믿음. 저희 집 앞에 무성한 잎이 은행나무 몇 개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얼마 전만 해도, 봄만 해도 앙상한 가지만 있었는데 어느덧 여름을 지나면서 잎이 풍성해졌습니다. 지금은 노란색 단풍이 붙어서 이제는 바람에 날리면 떨어집니다. 조금만 지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을 겁니다. 죽은 건가요? 야, 그 나무 죽었다, 잘라버리자,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봄이 되면 또다시 잎이 솟아날 것이고, 물이 오르고 잎이 생기고, 여름이면 무성하게 될 것이고, 가을이 되면 잎이 녹아지며 열매가 맺어질 것이며, 겨울이면 떨어질 것이며,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처럼 무서운 것,
왜요? 거기에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극복합니다. 힘을 나타납니다. 아무리 밑에 땅이 무겁고 땅이 단단하다 할지라도 생명 있기에 뚫고 올라 자라며 열매를 맺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적인 것이 문제지 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느냐, 큰 사건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의 작은 삶 가운데 소소한 일이랄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요, 하나는 팬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의 제자, 디사이플이라고 얘기하지요. 예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 제자입니다. 또 하나 있죠, 팬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팬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열정적으로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 마치 팬은 맨몸에 팬티질하고 축구공을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우연치 않게 프리미어 리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영국 사람의 종교는 축구입니다. 자기 팀의 연고지 팀에 응원하면 이거는 정말로 용서하십시오, 부흥 집회보다 더합니다.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맨몸에 자기 지역의 맨몸에 추리닝을 색깔로 입혀서 맨몸에 칠해가지고 거기에 자기네 국기를 구르며 뭐 난리가 아닙니다. 훌리건이라고 하죠. 팬이죠. 마치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한 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이며 자신이 팬임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경기장에 나설 수 없어요. 경기장에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차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선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 없고 다 알고 최근의 기록까지 줄줄이 깨고 있지만은 선수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마음이 뒤숭숭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다시는 안 봐. 그리고 더 심하면 뭐예요? 옮기죠, 팀을. 팬은 어디까지나 팬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는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팬으로 남겨진 사람에는 아무런 능력이나 힘이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지요. 그런데 쉬 사라지지요. 기도에 응답이 없기만 하면 예수님 나와 관계없는가라고 생각하며 멀어져 갔지요. 끝내 멀어져 가며 예배에 참석 안 하며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지요. 신앙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사소한 일에도 함께하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며, 이렇게 주님과 함께 늘 걸어가는 인생 될 때 거기에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삶의 지경이 믿음의 터전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처럼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과 믿음의 터전이 지경이 넓혀지는 복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계십니까?
두 번째는 자기 주권의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주권이 포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거창한 논리나 철학적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쉽게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배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뒤를 이어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종 보고 밭에 나가 일하라 명합니다. 종은 가서 열심히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 주인이 종을 보면서 어서 오게나,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너는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 여기 앉아 쉬거라, 내가 저녁을 지어 너에게 대접하리라고 얘기하는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오히려 주인은 얘기하죠. 얼른 와, 저녁을 지어라, 내가 시장하구나, 그리고 너는 내가 먹은 다음에 먹어라. 이쯤 되면, 요즘 같은 시대면 어디 가야 돼요? 인권위원회 가야 됩니다. 제소해야 돼요. 이런 불평등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종에게 인격이나 인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권권이니 자유니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게 내 것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가진 거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인 겁니다. 심지어 몸의 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종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울의 고백들 보십시오.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언제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서라 하면 설 것이고, 종의 아이덴티티. 주께서 나를 사신 바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청지기적 고백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청지기의 고백이에요. 내 소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다 내 것 아니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난 잠시 관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더 넓혀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악한 왕이 있지요. 아합과 이세벨하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아람군의 전쟁과의 1, 2차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무려 20만 명을 죽입니다. 승리한 아합이 자신의 업적을 위하여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왕국을 크게 짓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궁전을 크게 지으려 할 때에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궁전 앞에 나봇이란 사람이 기르는 포도밭이 있는 겁니다. 이 아합은 사람을 보내서 회유하기도 합니다. 겁박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그 포도원을 팔아라, 아니면 대토해서 더 좋은 곳으로 너를 옮겨주겠느라 얘기하는데, 이 나봇은 팔 생각도 안 하고 팔지도 않습니다. 이 아합이 답답한 거예요. 밤에 들어와 잠을 못 자니 이세벨이란 이 여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고, 그리고 계략을 꾸밉니다. 나봇을 저 신성모독죄로 제목을 씌워서 돌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진귀한 포도가 나서야 아닐 겁니다. 나봇은 생각합니다. 이 포도밭,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경작하는 이 포도밭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것이고, 더 나아가 이 포도밭 잘 경작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하는, 나는 잠시 맡아서 일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조상의 것이고, 내가 잘 경작하여 내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고, 다른 이유가 아닌 겁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좋은 값을 주겠다는 아합의 회유에도 겁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게 맡겨주신 것, 우리의 조상이 것, 더 나아가 내 후손의 것.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누리는 이 안보들 누구의 겁니까? 우리 조상의 것이고 우리 후손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넘길 거 아닙니다. 이거 대충 흐지부지해서 대충 넘을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자유, 이 안보, 이 민주주의, 이거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줘야 합니다. 우리 후손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껍데기의 믿음, 생명력이 사라진 믿음, 힘이 없고 쉬 넘어지고 능력이 없었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음에 죄짓고 입술에 죄짓고, 이것이 아니라 내 주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내가 누구에 속한 자인가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움트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며 삶의 터전이 넓혀지는 역사, 자기 부정, 자기 주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대시켜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끝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보상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어머니가 나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아들이 예수님 오래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로서 동행했다고 하면 보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이 말 듣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따랐으면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 집 버리고요, 내 일터 버리고요, 내 아내와 자식 버리고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랐습니다. 이만큼 따랐으면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따랐으면 내게 천국 들어가는 보증 수표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보상의 심리 가지고 일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채우지 않으면 실망하잖아요.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그 대가가 내게 오지 않으면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 100번을 해도 괜찮지만 상대방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묻지는 말아야죠.
이해가 되시는 분은 웃는 거고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래서 얼마나 희생하는데, 근데 당신 나 사랑해? 이거 하지 말라요. 사랑의 순수성과 진실성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얼마큼 날 사랑해? 여기에 순수함과 진실성과 진정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그저 내 할 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준 은사, 그 은사대로 내가 쓰임받았을 뿐이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노력만큼 삭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으니 다른 사람이 알아주거나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여러분 그 자리에 안 내려옵니까? 내려와야지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 겁니까? 그러면서도 남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며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대석가와 보상 바라지 아니하고 주의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쉽게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지 아십니까? 보상 기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도의 생활도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걸림돌이요 넘어짐이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보상해 주셔야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그저 주님의 쓰임 받았을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자, 우리 주님 거기에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고 우리 믿음이 성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성장한 만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 이런 믿음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없음이 아니라 있음에,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부정과 더불어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이 믿음의 내용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넓혀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적은 분량이라도 주님의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부정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사에 감사하며 대가 바라지 않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넓혀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